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이한 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 전쯤에 꿈을 꾸었는데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는 편이라서 꿈은 잘 주지 않으시는데 웬일인지 일주일 전에 아주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화면 영상에서 보시면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제가 이 꿈을 꾼 다음 날에 놀랍게도 똑같은 장면을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꿈에 이 화면에서 보는 엄청나게 큰 달이 이 화면에서 보이는 달하고 정말 똑같았어요.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었고 크기가 이 정도였는데 그 꿈에서는 그 달 안에 한 10개 정도의 작은 달이 겹쳐서 보이기는 했으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장소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산이었는데 너무 높은 산은 아니고 언덕 정도의 산이었는데 아주 깜깜한 밤이었고 달이 너무 커서 그런지 약간 희미하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조금 모여 있더라고요.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웅성웅성 되면서 모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가로로, 세로가 아닌 가로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칸에 멀리서 보니까 저희 딸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어떤 작은 생명체를 안고 뛰어가서 딸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마을버스 크기의 버스에 타더라고요. 큰 버스가 아니라 작은 마을버스 크기였고 거기에 사람이 아주 꽉 차서 마치 출퇴근 시간에 만차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작은 생명체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깨달았는데 저희 집 강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안고 딸과 함께 안도의 숨을 쉬면서 버스에 탔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이 버스는 어디를 가는 걸까? 라고 하는데 꿈이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이한 꿈인데 일단 달이 너무 크고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그 충격이 꿈꾸고 난 다음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휴거 꿈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질서 있게 웅성웅성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버스에 오르지는 못했거든요. 그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여하튼 이 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내용입니다. 제가 몸이 굉장히 허약한 편이에요. 몸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게 체력인데 지금도 저번 달에도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지금도 감기 몸살이 와서 조금 방송하기가 힘이 드네요. 이상하게 방송만 하려고 하면 감기가 듭니다. 다음 내용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의 몸이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햇빛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꼭 쬐야 한다. 이 햇빛에는 생명의 빛, 치료하는 빛이 들어있어서 이 햇빛만 받아도 많은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솔잎차부터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된다, 먹으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좋은데 햇빛이 굉장히 좋대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송을 할 때는 쉽고 간결하게 하라 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단어는 쓰지 말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요점을 정리해서 간결하고 쉽게 올려라 라고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성령 충만 다음에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번 내용은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다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다. 이것을 꼭 가르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다음에는 반드시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 하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모든 일이 흐트러지거나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혜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래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계속 여쭤보래요. 계속 퀘스천을 하면 하늘의 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44절,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44절, 4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 들려서 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 혼자 예수 믿고 본인이 축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능력을 받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귀신을 쫓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귀신이 나간 상태에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주 악한 병이 났거나 악한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더 큰 병이 오거나 귀신이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귀신의 입장에서 청소가 된 상태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님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병이 났거나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영안이 잠깐 열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암덩어리가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치료되거든요. 그런데 귀신의 입장에서 청소가 되었다라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는데 성령이 없어진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을 까먹고 성령님 까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나의 가족의 일부가 되지 않고 다시 또 세상으로 갔을 때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 45절 말씀에 보면은 더 악한 귀신이에요. 그냥 귀신도 아니고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 7명이나 더 데리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귀신 들리고 악한 병에 걸리고 이랬을 때보다 더 형편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어야 이전에 세상의 악한 병들과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다시 또 정신 못 차려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 까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악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재 상태,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부재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경을 읽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새벽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거룩한 습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 30분 이상, 최소 30분 이상 기도하셔야 되세요.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엄청납니다. 금식과 성경과 기도가 상상 초월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막연히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설마의 저주가 진짜 임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들에게 제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물어봤어요. 어떤 가족 예배가 가장 인상 깊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둘 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창세기 설명해 주면서 설마의 저주라고 했던 그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어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뭐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빌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 훔쳤다고 지옥 갈까? 내가 바람 한번 폈다고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이번에 사기 한번 쳤다고 지옥 가겠어? 설마 내가 이 사람 한번 욕하고 비판했다고 지옥 가겠어? 설마. 이런 설마의 저주, 뭐뭐 할까? 이게 진짜 지옥을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아무리 귀찮더라도 거룩한 습관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성경을 한 장 이상, 구약 성경 한 장, 신약 성경 한 장을 성령님께 여쭤가면서 물어보시면서 정독으로 깨달으시면서 읽으셔야 하고 또 전도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적어도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소리의 기적입니다. 소리의 기적.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때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 표적이나 치유를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언덕이나 풀밭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당시에 마이크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기계 장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다 들리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소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그 10,000명에게 바로 옆에서 귀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리의 기적이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소리의 기적은 성령님이 지금은 어떤 기적이 연결되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의 기적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그때도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 하나 없이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셨던 소리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지금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소통이 되는 단계까지 이를 때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이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라는 뜻은 뭐냐면 이 성령의 불이 그냥 아무 모양도 없이 내려온 게 아니고 방언을 받을 때 보면 사람의 혀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혀로 말을 할 때 권능이 나오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방언은 꼭 소리 내서 기도를 하셔야만 되고요. 우리가 이 소리를 냈을 때 내가 아닌 성령님이 기도를 직접 해주시는 게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영계로 보면 이 악한 하늘에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뚫고 지나가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직접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꼭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고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의 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맛보시려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를 하는 통치자들과 그들의 힘,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영들과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더러움의 어두움의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은 전부 다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영이 잘된 같이 우리의 육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깨끗게 되어야만 육적인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풀어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휴거 총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휴거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밀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큰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대로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에녹의 비밀 휴거, 두 번째 노아 방주, 세 번째 천년 왕국 순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비밀, 즉 에녹의 비밀 휴거는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휴거 전에 사망이 은혜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휴거되는 거룩한 자들은 천국에 가는 자들과 또 다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녹의 비밀의 휴거, 비밀 휴거가 있는 다음에 노아 방주, 환란을 통과하는 노아 방주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가르쳐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꼭 다루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아주 살짝 풀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히브리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숫자적인 표현과 함께 굉장히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휴거가 바로 있다 없다 이것도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휴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돌아가는 판도를 보면 휴거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은 너무 거기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거룩하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읽고 꼭 거룩하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죄짓지 마시고 사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에녹의 휴거는 동물 휴거가 같이 일어납니다. 휴거되는 휴거 신부가 애완으로 키우는 동물은 같이 올라갑니다. 또 이 시기는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휴거를 첫 번째로 이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알려주시는데 지금 바로는 아닙니다. 지금 바로는 아니니까 너무 세상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부를 얻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 사람들의 몸에 철이라는 성분이 다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다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지구 온 세상에 전자회로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자회로를 다 깔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를 찾을 수 있게끔 주로 땅 속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아마 풍선 같은 거나 인공위성을 하더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면 이게 사라진대요. 그래서 땅속이나 바닷속에 회로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깔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데 보통 10년에서 20년은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눈앞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작업들이 다 거쳐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대추수가 일어나야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는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막 휴거가 일어날 것처럼 하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되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추가하라고 하셨습니다. 뭐냐면 3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뭐 공군이나 해군이나 아니면 전투기나 그런 핵무기 같은 걸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는 잠재우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아마 5G나 6G, 7G 막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몸속에 계속 그들이 무언가 투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전자파만 세게 하면 우리가 속에서 그냥 죽을 수 있대요. 우리 내장들이 다 터져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투여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잘 알아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이 삭제되니까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우리가 아는 그런 끔찍한 전쟁보다는 우리 사람의 몸을 직접 공격하는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한 살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를 알려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라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제가 기도를 할 때에는 한국 전쟁이 아마도 일어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몇 년 안에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한 10년, 15년에서 한 40년 안에는 날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은 부산의 3분의 1, 제주도가 전부 불바다가 된다고 해요. 다 초토화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는 분량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오는 재앙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또 조상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더불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탄 숭배와 인신제사가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탄 방과 후 학교를 하는 미국을 포함해서 사탄 행사를 하고 사탄 종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박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지 않고 또 인신제사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행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가득 차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마지막 대추수 기간입니다. 휴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부의 이동을 기도하여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서 마지막 대추수를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너무 시끄러운 뉴스 때문에 저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 명령대로 언제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